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죠.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아멘. 오늘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그를 지키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라고 하시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말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없는 것. 있어도 안 들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그런 그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만나 먹고 그들 광야 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만나의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고 있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두려워하죠? 계명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에 불과하다면 두려워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글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에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거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살아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곧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사실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란 걸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을 하면 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습게 여기서는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고, 그건 오늘 잠언서의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멸시할 거냐, 우습게 여길 거냐. 오늘도 찬송 불렀죠. 세상 모든 사람들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둘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은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살려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렇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충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